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사도행전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와 교회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 강림절이 가리키는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권능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알고 숨기든지 아니면 모른 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의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일탈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냥 도주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처음에는 거짓말로 꾸몄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술집에 간 것은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흔히 사람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일단 감추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흔쾌히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필연적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고행을 하거나 돌을 갈고 닦아서 신적인 경지에 올라서려고 그렇게 원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과 천국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구원과 천국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성도들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과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쉽게 환영받지 못하거나 또한 오해받기 쉽습니다.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조롱하거나 또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재수 없고 부정타는 말이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그 거룩함의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물론 평지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오히려 높은 하늘 위에서 본다면 산이나 평지나 할 것 없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고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와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또는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힘과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박해나 핍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진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 그들의 지식과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는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용한 것을 다 가졌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도들과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것에 그들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 성령 강림절이 가지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임했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신약의 교회의 시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갈 때의 그 모습,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모습은 물론 단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앞부분인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7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십니다. 물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둘 있기도 하고, 반대로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7 교회를 향한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와 배치를 보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형식인데 교차 대꾸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배치한 것이 교회 전반적인 그 상황, 이것이 어떠한지를 잘 짐작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전반적인 모습은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이탈해 있었고,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열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5 교회가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기억에 남을 그 마지막 순서에는 책망만 들은 교회가 그렇게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만 들은 교회는 그들 사이에 지나가듯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과 구조를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당시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영적으로 좋지 못한,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배경이 되었던 시대는 주후 95년경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진 지 약 70년이 채 지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있었고, 본질에 벗어난 잘못된 모습과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 에베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믿는 자들과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주님의 이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으로 봤을 때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체류했던 그 기간에 비교해 본다면 에베소에는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이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지혜가 능통하다는 것이요,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섬김과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기됨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 그 처음 갖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점점 멀어지고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순전함과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직장에서 업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아주 기묘하게 됐습니다. 유머 중에 한국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마치 고문하듯이
고통을 안겨주는 몇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라면을 주는데 김치를 주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로 국수를 주시면서 늘 깍두기를 함께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떠먹는 요거트를 먹을 때 뚜껑을 못 앓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승강기 문 닫힘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 버스를 탔을 때 완전히 정차한 후에 자리에 일어나서 내리게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바쁘고 그렇게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당장 닫힘 버튼 먼저 찾아서 누르기도 합니다. 버스에서는 한 정거장 전에 미리 문 앞에 서서 내리기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고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답답하고 힘듦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니까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못 들고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웬만하면 볼 일도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대해서는 분리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곁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감을 느낍니다. 다른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많은 전자제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에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그런 지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입한 전자제품을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오작동이나 오류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버튼을 눌려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그럴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요. 리셋해서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계가 필요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누적되었던 것, 불필요하거나 작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고 정리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에 자주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 분주한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세월들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도 거기에 너무나 많은 수고와 관심을 쏟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지켜야 할 것,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처음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전자제품처럼 한 번씩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거기로 되돌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계를 공장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을 때의 교회의 모습과 그 본질이 어떠한지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도록 기본과 본질이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이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교회와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덧붙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색을 덧칠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 개신교회는 그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모토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아래 세워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냐 현대적인 교회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몇 번 거울을 보셨습니까? 아마 보통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거울을 더 자주 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정돈합니다. 옷을 바로 잡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거듭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상이 무엇이고 우리는 거기에 성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기초적인,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각 사람에게 주셨고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단체로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모임이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된 것입니다. 대봉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각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각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각 지역의 언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익숙한 말과 억양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람어를 썼을 것이고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 이 억양과 사투리로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각양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른 언어가 익숙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는 자신들의 익숙한 다른 말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가 그들의 익숙한 언어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이것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언어의 다름과 그 장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듣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처음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2장의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이 바벨탑의 사건의 역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당대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비와 홍수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생명이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돌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그 심판을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이 서로 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이 공동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단합해서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악한 시도는 결국은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혼잡하게 만드셨고 온 땅으로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와 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할 때에 각각 자신의 언어로 말했지만 각각 자신의 언어로 듣고 이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게 하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수많은 일들로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사람들 가운데 설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환상과 꿈과 예언하는 것, 이런 현상에 우리는 관심을 두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결국 이끌고자 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도 청년도 늙은이들도 남종도 여종도 할 것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고 충만했을 때에 그들이 보게 되는 환상, 듣게 되는 예언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그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면 환상과 예언과 꿈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행하신 큰 일을 보게 하고 이것을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여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여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교회 시작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꾼다면 신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날에 3,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늘어나고 확장되어가는 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 아래 속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있었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신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던지는 이 도전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아멘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던진 이 도전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던져야 할, 전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동조했던 유대인들이 거기 가운데 많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소리를 지르며 거기에 거들었던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였던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현실과 죄의 본성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서 구원받은 자들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전적인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이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세우셨는데, 베드로가 던진 이 도전하는 이 물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 안에 있고,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여 도전하고,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 안에 있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 안에 있는 삶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